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삶이 빛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기 얼굴은 약간 좀 올드해 보이지만 요즘 슈퍼맨은 더 잘생겼더라고요. 저 영화를 보면 이제 가슴에 S자가 쓰여 있는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지구를 구해낸다 뭐 이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남자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도 한번 날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있는 보자기를 찾기 시작하고 보자기를 목에 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운동장에 가서 구름다리 같은 곳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내려 보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해보고 결국 하늘을 날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땅에서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왜 날 수 없었을까요? 왜 제가 하늘을 날 수 없었을까요? 보자기가 빨간색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보자기 색깔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고 또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인 중력 때문에 저는 중력을 이길 힘이 저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늘을 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자기를 빨간색을 구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시면 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들 다 하늘을 훨훨 나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면요 우리들이 아무리 무거워도 비행기는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이죠. 저 비행기는요 전보 제트기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보잉 747이라는 비행기입니다. 저 무게가 180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안에 화물과 사람까지 다 태우면 220톤을 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예요? 훌륭하십니다. 공부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약 400톤이라는 무게를 싣고 3,000피트라는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1시간에 900km를 날아갈 수 있는 저 비행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비행기 꼭 타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손자 다 저거 좀 보여주면서 아야 오늘 비행기 얘기하더라 나도 날고 싶다 해서 다 비행기 한 번씩 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다 잘하고 싶고 날고 싶기도 할 텐데요. 저 비행기는 중력을 이길 추진력도 있었고 또한 그 양력이라는 것 날개를 통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을 아무리 무거워도 날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잘 살고 싶고 무언가를 이겨내고 싶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고 싶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자 라는 결단을 아마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군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실천할 힘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하늘을 날 수 없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십시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고 나의 능력으로는 된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늘 계실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요, 지나온 과거의 기억을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 전달한 모든 계명을 좀 잘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한 거를 좀 기억하고 풍요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라는 한복판에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게 될 거야. 그리하면 너희들이 번성하게 될 거야. 그리하면 너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어. 꼭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때 사는 것이고 지키지 않을 때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번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말 많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저주가 있을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매우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힘과 노력과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은요, 오늘,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다고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비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 내 힘으로 오늘 열심히 살아서 내일 것을 미리 당겨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힘없이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이 땀을 흘려야 너희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너희들이 좀 그것의 샘플이 되어줘, 그것의 본이 되어줘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뽑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 귀한 샘플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죄는 늘 우리에게 충동질합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보라고, 너 이제 하나님 떠나서 독립해야 돼,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것 너 괴롭히는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돈, 명예, 권력을 쫓아 살아가고 그것을 쟁취하라고 말하고 그것을 네가 가지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될 거야.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믿고 살다가는 너 쫄쫄 굶게 될 거야. 말씀이 다냐? 말씀이 다가 아니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다 보면 손해봐야 되고 너가 정말 힘든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또한 악한 마귀의 계계입니다. 부디 이런 악한 소리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입술에서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목소리 높여 설교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야 너희의 조상들 출애굽 1세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을 했고 또한 광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그래서 너희 부모님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야 라고 모세는 간절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 눈앞에 보이잖아. 저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야 라고 오늘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 40년을 돌아보며 2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기 위하여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거야.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너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도 많은 이적을 봤음에도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시험한다라는 것,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다시금 애굽에 종살이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왜 대드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노예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다라고 그만큼 교만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1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 대우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 너희들 애굽 땅에서 건져냈잖아. 그 정도로 나 권능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좀 존경해, 나를 좀 경외해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도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자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의 종노릇하다가 이미 죽었던 너희들을 내가 살려냈잖아. 살려낸 나를 좀 기억하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말에 좀 청종하고 내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 그러면 너희들이 살게 될 거야. 너희들이 번성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늘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모든 일을 세상의 기준에 맞게 좀 더 벌 수 있고 좀 더 내가 얻을 수 있고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다면 누구든지 짓밟아 버리는 게 우리들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면 좋은데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을 나중심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들로 인생을 허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짐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능력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여서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3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통해서 보면 2절에서 시험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 너희들이 나를 정말 경외하는지 아닌지, 너희들이 정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평일에 정해진 양만 거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날 것도 좀 더 미리미리 땡겨서 막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그 양식이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일 일 염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그들과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앞날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인데 그것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고 그 마지막 그 전날에 2배를 걷어와. 그러면 안식일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안식일에 나가 만나를 거두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건 뭐예요? 불안함과 욕심이었어요.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한번 무언가를 준비해서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에 있었던 게 그들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욕심이 있었던 게 이 만나라는 시험을 통하여 지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광야 학교의 선배님입니다. 모세는 이 애굽의 왕자로 기름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나갔는데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막 싸우고 있는데 가서 도와주죠. 그러면서 돕는 과정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내려고 할 때, 자기 힘으로 민족을 한번 구해보려고 할 때, 나 왕자니까 좀 해봐야 되겠다, 나의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양치기를 하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힘을 빼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이제 어떤 왕자라는 그런 지위도 없고 다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여기는 그때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불러주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다시금 이스라엘로 가서 바로의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나를 예배하겠다고 말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는 광야라는 시간을 통하여 철저하게 자기의 중심을 알게 됐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절을 계속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그냥 성경 우린 말로 이해하게 되면 한 벌 옷만 입었는데 40년 동안 정말 특별하게 역사해 주셔서 옷이 헐지 않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가죽 샌들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셨구나 라고 이해를 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좀 더 깊게 보면 하나님이 한 벌 옷을 준 게 아니라 그만큼 갈아입을 옷을 많이 주셨다는 것이고 갈아 신을 신발을 많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내용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애굽의 종노릇 하던 이들이요,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가게 하지 않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12장 35절로 38절에 보면 그들이 많은 양식과 또한 많은 그 가축을 가지고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이 소가죽으로 샌들 만들고 양털로 옷을 지어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라는 곳에서도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지키면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다른 놀라운 방법들로라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군대 갈 때 뭐 군복 챙겨가고 군화 챙겨가고 총 어디서 사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없습니다. 군대 가면 다 보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어 맡기고 말씀의 나를 내어 맡기고 말씀의 나를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메추리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또 신발을 여러 곳 채워주시고 헤어지지 아니하여 부르트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것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징계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함같이 한다 말씀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잘못했을 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회초리 맞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서 기뻐한 게 아니라요. 회초리를 때리신 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꼭 빵빠레를 사주셨습니다. 빵빠레 아시죠? 아이스크림 중에 어떤 아이스크림이에요? 고급이에요, 고급. 평소에는 맨 막대기 아이스크림 먹다가 오늘 맞는 날이다 하면 회초리 딱 맞은 다음에 빵빠레가 있지 그러면서 다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아버지 치십시오. 전 맞은 다음에 빵빠레 먹습니다.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빵빠레를 안 사주신 적이 없어요. 빵빠레가 없을 때는 찰떡 아이스를 사주셨어요. 어쨌든 그것도 고급이에요. 그냥은 먹을 수 없고 몸으로 좀 때워야 먹을 수 있었던 그 아이스크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징계함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들이 살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에게 물리게 해버립니다. 막 뱀에 물려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저 뱀을 삶아먹어라! 그러면 나을 거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뱀을 삶아먹으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뱀을 어떻게만?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징계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하여, 광야라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노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살게 될 거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다라고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길이 열립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맛보아 알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7절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누리게 될 거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곳에서는 시내와 분천이 솟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밀과 보리의 소산, 이런 모든 것들이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하나님 없이 살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더 이상 적각거리 흐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풍족하게 준 것이 오히려 그들이 열심으로 우상 숭배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허무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소중하지만 그 땅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더욱더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는 분을 섬기면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옥토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게 해줄 거야. 부족함이 없을 거야. 너희들을 배부릴 거야. 옥토를 줄 거야. 그것은 옥토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준 걸 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떡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향해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른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무슨 기갈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집에 쌀이 없어서 굶는 분 요즘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죠? 국가에서도 쌀을 줍니다. 물이 없어서 혹시 목마르신 분 계십니까? 수도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갈급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배 고프십니까? 물질이 없어서 배고프십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아서 목마릅니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에게 이런 기갈이, 갈증이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손만 펼치면 성경이 참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핸드폰에도 요즘에는 다 성경이라는 어플이 있어서 쉽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혹시나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겐 떡만 있으면 돼라는 그 마음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떡은 꼭 있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떡만 있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썩어질 것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벌과 파리를 분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벌과 파리가 한 공간에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분리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쪽에는 몰랐어요? 향기 나는 꽃을 놨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썩은 생선을 갖다 놨다고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벌은 꽃을 갖겠죠. 그리고 파리는 지금 막 말이 헷갈립니다. 내가 파리가 생선으로 썩은 생선에 파리가 꼬이게 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벌이에요 해도 썩은 생선에 가 있으면 그걸 뭐예요? 100%입니다. 파리예요, 파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으시죠? 구원의 확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으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으로 인하여 인도함 받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썩어질 것인 그것들 향하여 전심전력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파리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 스스로 체면 걸리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이 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책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몸부림치며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행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표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